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됐는데 마음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제가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오해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주일이 힘드니까 안 지키고 싶었나 봐요. 우리가 보통 지키는 주일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했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게 중요하냐 하면서 주는 없고 일만 남았다 했더니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안 지키고 싶잖아요. 맞죠? 안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 그냥 설교 내용을 그대로 그냥 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은 보호받을 뭔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법이 아니고 주일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더하고 또 주의 부활의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사랑 가운데 천국 가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하는 소망을 맛보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요즘에 교회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상.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한번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주일이다. 사실 여러분 주일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날 누리실 건가요? 토요일날 누리실 건가요? 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당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행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침 주일 11시가 늘 약속된 시간이어서 우리가 또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주일 지키지 말라고 좀 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거니까 이런 질문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될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음, 내가 이해해왔던 교회, 내가 알았던 안식일, 이런 것들이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논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할 수 있는 가르침, 그런 교훈을 가르치셨고요. 또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원도 아니신데,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들인데 열병이야 사실 우리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셨으니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온 거다, 나를 영접해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감탄하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소문이 그냥 사방으로 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 자랑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했더니 제사장에게는 안 가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며 소문내니까요, 큰 무리가 그냥 예수님께 몰려 나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를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려 하듯이 처음에 이 사람들도 헷갈려 했습니다.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진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능력이 엄청난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어울리지? 하는 것으로 그들의 고민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고요. 또 안식일을 어기는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능력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권위 있는 교훈은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눈에 계속 들어오니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길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흠집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안 통하는 거 알면서도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 어떻게 됩니까?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계란은 또 잘 치워지지도 않아요. 닦아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인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위대한 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흠집내기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하며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는, 같은 예수님이고 다른 행동을 한 게 각각 다른 행동이 아닌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예수님이십니까? 논란의 예수님이십니까? 놀라웠다가 논란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놀라웠다가 점점 나의 생각과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고 우리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고민하고 해결되면 믿음이 자라는 그런 단계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놀랍고 논란이고. 근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관심. 오늘도 여기 1시간 내가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특히 저희 집 애들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안 뺏겠다고 지금 입교를 안 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회당에서 바닷가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러가셨을까? 물러갔다는 말은 약간 피했다는 거거든요. 회당에 있다가 논쟁이 심해지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바닷가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 말싸움 해가지고 그냥 이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바닷가로 가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바닷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바다 좋아하는데 예수님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면 항상 큰 무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고요. 또 베드로와 저기 누굽니까? 안드레도 바닷가에서 부르고 또 이후에도 바닷가로 종종 나갑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논란의 예수님보다는 놀라운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갔더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갈릴리는요, 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서쪽 지역, 서쪽 맞죠? 서쪽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동쪽은 갈릴리가 아니고 데가볼리라고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지.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나움 근처 어느 바다겠습니다. 몰려 나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고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서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서편, 그리고 이두메는 우리 구약에서는 에돔이고요. 신약에서는 이름을 이두메로 부릅니다. 비슷하죠? 에돔, 이두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레바논, 이스라엘 땅도 아닌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고향, 거기서도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여기는 갈릴리고요.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목사님 저 중간은 비었는데요. 맞습니다. 요 지역 사람들이 안 오는 지역이 하나 있는 게 여기가 사마리아. 교제를 하지 않죠. 아예 저 지역 사람들은 없단 말이 없고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외에 일단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례 요한 때보다 더 엄청나요. 세례 요한도 큰 인기를 누렸던, 인기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선지자인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을 때 표현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갈릴리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큰일, 그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우리는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예수님 소문 들으면 한번 구경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 행하신 큰일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거리는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에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논란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 사람한테 합니다. 그냥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문제 많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논란이 있지만 안식을 어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롭고 슬픈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갇히고 매인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이게 주의를 지켜야죠. 맞죠? 금식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누려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배고프든 목마르든 외롭든 슬프든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힘든 큰 무리가 예수님께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다르더라. 저 선지자는 뭔가 다르더라. 저 사람한테만 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하며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요, 야, 배 하나 준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요. 자기만 안 밀리려고 세상에 혼자 배 위에 올라가려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며, 하지만 시키는 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 너무 마음이 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나올 수 없잖아요. 바다도 물도 좀 발이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배에도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제자들도 줄을 서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웃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려죠, 배려. 다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순서를 기다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전에 이미 마가복음의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마 이때 충분히 모든 자신을 만지려고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 만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평상시 안 찾다가 힘들면 찾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만지려고 막 뛰쳐나오는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일단 엎드립니다. 왕이시거든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말들이 붙어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쫓아낼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마 그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1번 귀신인가 봅니다. 예.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아닙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도 귀신에게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많이 경고했다는 말은 귀신이 나올 때마다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너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자기 백성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귀신이 나와서 그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지금 열심히 기적 베풀고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나왔고요. 그 외 많은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기준을 바라보며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병이 고치고 병 고치고 또 예수님이 뭐 주시는 거 있으면 듣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필요에 따라 모양은 달라도 그 마음의 근본은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고 고백한 것들은 귀신입니다. 귀신. 예수님이 듣고 싶어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귀신들. 여러분, 귀신이 회개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사탄이 회개했겠죠. 회개도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알고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무리 많은 부르짖음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볼 것도 없고 저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 하는 예수님 앞에 막 만지고자 몰려 나왔지만 그 중에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나온 거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쉬울 때 주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우리는 다 회개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말씀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할 능력이 안 돼서 따로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을 그냥 보내는 장면인데 딱 이 말씀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제자로 부르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하길 원하고 권능 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만족만 채우고 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른 생각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내 필요까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필요까지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지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우리 가족들, 성도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 가운데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